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열대야로 또 낮에도 기온도 많이 높고 해서 많이 참 지치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몸과 마음을 또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오늘도 기쁜 마음, 또 가장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여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 성도의 확신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성도의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성도의 훈련이라 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도의 훈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또 한 번 시도해 보다가 그만둬 버리는 삶이 아닌 트레인, 철저하게 훈련하여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4장의 7절,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걷기나 뛰기, 에어로빅,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할 훈련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 이 시간 우리는 간단하게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예배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대부분은 많은 봉사와 활동을 통해서 참 바쁘고 피곤하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인 조정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치유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셋째는요, 교제를 통한 훈련이었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신앙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명의 신앙의 친구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로부터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혼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을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읽고 배우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 공부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시편 119편 전부를 읽어보시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인데요. 여러분 지난 주간 시편 119편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기가 좀 그러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전체를 한번 읽어봐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 공부하는 유익이 뭐냐?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시편 119편 전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 말대로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지 아무도 없습니까? 예, 누가 읽으셨어요? 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꼭 저를 만나십시오.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돕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4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어떠한 일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뭐였습니까? 증거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증언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그리스도를 알고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반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지요. 사해는 오로지 받아들이기만 하고 결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말라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메마르고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섯 번째는요, 주는 것을 통한 훈련입니다. 주는 것을 통한 훈련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주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했는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주는 것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랑과 주는 것은 같이 갑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항상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주느냐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주는 건강한 삶을 위한 에어로빅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에어로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때 영적으로 준다는 것을 충동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합당한 봉사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지갑을 열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조직적으로 주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구절에 주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직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매주일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하십시오. 둘째는요, 너희 각 사람이 모아두어서, 너희 각각은 따로 떼어 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각자가 주는 것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수입에 따라 여러분의 번 곳에 얼마를 예물로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수입에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퍼센트를 정해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수입을 올린다면 많이 드려야 되고요, 적게 수입을 올린다면 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나도 벌지 못해 밥을 굶었다면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번 것, 수입의 일부가 되어야 옳습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요, 봉사를 통한 훈련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진다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중심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느니라. 나는 보살핌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보살피기 위해서 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도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째는 모든 성도는 리더들입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목양자입니다. 둘째는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그리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사용하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땅에 결코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모든 성도들은 봉사하고 헌신할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많은 교회들이 축구 경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22명의 선수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장에서 열심히 뜁니다. 22,000명의 관중들은 스탠드에 서서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만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고 응원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한다. 이것은 먹기만 하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일 교회에 가기만 하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너무 비대해지게만 하고 아무런 근육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근육이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몸에서 근육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기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우리 몸이 초고도 비만이 되어지고 근육이 없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고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하고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을 통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기독교인의 삶의 부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는 내가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네, 내가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몸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도전해서 훈련해야만 튼튼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의 건강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규칙적으로 도전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모 방송국에서요, 한때 이 예능 프로 중에 우리 거의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또 방송을 즐겨 보았던 그런 예능 프로가 있는데 아마 이런 그 제목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무한도전.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죠. 멤버들이 매주마다 미션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소 한 마리하고 이 멤버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중앙에 물 웅덩이, 진흙으로 한 웅덩이를 이제 두고 양쪽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가 이겼습니다. 저는 멤버들이 다 물 웅덩이에 다 빠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전철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전철이 오면은 그때부터 멤버들이 릴레이 하듯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전철하고 달려서 누가 이길 것이냐? 전철이 이겼죠.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세차장하고 이제 또 대결을 하는 겁니다. 멤버들이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진흙이 가득 묻은 이 차를 이제 세차를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되는데 잘 하지는 못합니다. 매번 대부분 도전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도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도전. 근데 이 제목이 이전에는 무모한 도전 그렇게 이제 했다가 무한 도전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름 다 보셨던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 무한 도전 뭐 이름을 대면 다 알죠. 뭐 유재석 씨도 있고 박명수 씨도 있었고 정준하 중하 네 있었고 이렇게 멤버들이 매주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쩔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기적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맞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신앙의 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약간만 적시며 얕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뛰어들어라. 깊은 데로 가라. 결코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라면 배가 자초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뛰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자꾸 이런 잘못된 질문을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나쁜 것은 실패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 실패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름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여호수아, 갈렙. 예. 이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갔었던 사람들이죠. 12명입니다.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불가능을 외쳤던 이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두 사람은 자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갑시다. 자 움직입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8가지 연습, 훈련들은 모두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면 지나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연단하기 원하시는 이 8가지 훈련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가지 훈련 기억하십시다. 예배, 기도, 교제, 성경, 증거, 주는 것, 봉사, 도전. 이 8가지를 위해서 계획을 짜보십시오. 여러분의 달력이나 수첩, 태블릿 PC도 좋습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성경 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속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영적 훈련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 안에다가 라벨을 붙입니다. 그 훈련의 각각을 표시하는 라벨을 붙여가는 것입니다. 수첩에다가, 훈련 노트에다가요. 그래서 앞에다가 라벨지 하나 붙여서 예배라고 이렇게 붙인 곳에는 주일 설교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라벨이 붙은 곳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 라벨지를 붙여서 그의 제목을 적습니다. 증거 라벨이 붙은 곳에는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노트를 규칙적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8가지 훈련을 상기시켜 줄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은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유익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 이 8가지 훈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를 잘 세우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적인 체력이 강건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능히 이기고 믿음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